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함께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정당 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당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남북 전쟁 이후에 자리를 잡은 그러한 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미국에는 두 개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래 와서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녹색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번에 보니까는 미국의 자유당도 있고 헌법당도 있고 약 한 10여 개의 군소 정당이 함께 존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관찰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지난 230여 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다시 재선 안 된 경우는 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됐습니다. 보통 미국은 그 제도가 연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대통령이 지는 경우가 많이 적은 경우는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면은 특히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 그래서 한때는 그러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꿔서 헌법을 바꿔서 재임이 아니라 3선까지 가능하게 하자. 그러나 물론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미국에서는 두 번 대통령 하면은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그만둔 사람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전에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지도자였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 어떠했을까? 물론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처음부터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로 준비되었고 훈련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의 표현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은, 아니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년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만년 2인자의 자리에 벗어나서 이제는 그 회중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새로운 리더십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행진입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특히 첫 번째 전투지였던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승리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여리고라는 그런 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비결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승리의 행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다름질이 승리의 행진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전투는, 이 행진은, 이 여정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용사들을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끝난 전쟁입니다. 이겼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이 본문 2절의 처음이 아니죠.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며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역대하를 매일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과 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유다 왕들이 힘이 많고 지략이 좋고 경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지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도 그랬고 사실 광야 생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것,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누는 일, 그러면 약속은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제자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 나갔을 때 승리하는 것 저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 또다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전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다. 를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승리의 행진은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방법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참 큰 의미가 있는 전투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명해야 되는 그 자리가, 그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백성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참 흥미롭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좀 이상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우리 라합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없었을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라합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말하되,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라합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불순종으로 주어졌던 사실은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못 가지요. 적어도 최소한 100여 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그 옛날의 관습, 습관, 잘못된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10대 2로 갈라진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그걸 다 벗어내기 위해서 그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적어도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홍해 땅이 마른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의 두 왕, 아모리의 두 왕을 다 몰사람까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적어도 라합은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사실은 40년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제가 그러한 글을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가나안일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신문에 매일같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보고하는 그런 섹션이 있었다면 40년 동안 매일 똑같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지가 언제가 됐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들었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극도로 불안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하신 일을 듣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있는 가운데 여리고 성안은 문을 굳건히 닫고 함께 있는 그 성에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왜 2명일까? 물론 처음에 모세가 40년 전에 12명을 보낼 때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고, 이 여리고성은 사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2명이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이 보내면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발각될 수 있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본인이 그 중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서 많이 보내는 것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것을 알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리고성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성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맞이한 이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만으로 저희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60만 명이라는 것은 이 군대 숫자가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죠. 여러분, 남한의 군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한이 한 70만 됩니다. 북한은 한 100만 돼요. 이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칠 수 있을까? 다 계획을 짜놨는데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려면 좀 미리 말씀하시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 그런 질문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효과적입니까?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루만 도는 것도 아니고 이 7일 동안 돌라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면 이거 돌다가 저 사람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그대로 듣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사실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구약을 잘 보게 되면 특히 광야 생활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맞으면 불만하는 민족입니다. 시내산의 사건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백성은 불만하는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그래서 아론을 쑤셔가지고 아론도 거기에 기브인해가지고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여호수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무슨 성을 도냐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방법을 받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본 말씀 잘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체 계획을 말해 주었을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내일은 한 바퀴 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말할 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저는 회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중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따르겠다고.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모세를 순종했던 것 같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가 하나님 문성을 듣고 방법으로 나갔을 때 회중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좋은 훌륭한 리더를 만나는 게 필요하다, 좋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리더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회중을 이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특히 승리 행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잘 순종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잘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일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고함을 소리를 지르자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이미 승리한 전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아이성에 가서는 실패합니다. 물론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거기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간이 좋은 것들을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걸 가져다가 감추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대가를 치르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공동체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대가를 치르는데 아이성에 가서야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하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똑같은 겁니다. 정탐꾼 보내는 것이죠.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명 갔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아이성은 더 작은 사이즈의 성이었고, 정탐꾼이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 3,000명 정도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쯤 아이성에 보냅니다. 결과는 한 30여 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칠 때에는 이게 동일합니다. 아이성을 칠 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 가운데 있는 음성을 듣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대승을 얻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이거 처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제2세대 출애굽 2세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의지할 때만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은 어이없을 수 있어요. Doesn't make sense 할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에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도름으로써 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확실한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유를 묻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로 꽉 차 있어요. 하늘에 소리가 있습니다. 먹어라.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느냐? 율법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뭘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여주는 것,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신의 가져온 그 자신 드는 보고를 가지고 성을 칠 계획, 전략 다 짜놓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내 방법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다. 도는 것이다. 그 결과를 주시고 그 약속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경위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낸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했으면 들어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그 혜택을 본 사람은 사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복된 삶입니다. 복 있는 삶,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단순한 순종.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